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만 반갑죠, 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코로나로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별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걸리고 나니까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침과 또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많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도 못 나오고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또 우리 강도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또 한 주 더 준비하셔야 되나 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why 많이 물어봤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선명했어요. 브레이크 타임이다. 멈춰라. 브레이크,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그래도 처음 교회에 왔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좀 뭔가 사역도 시작하고 또 새롭게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중단시키시면서 기도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내다 왔습니다. 브레이크가 중요하죠. 인생의 브레이크.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금방 성취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키십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시간표가 더 온전하고 완벽함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시드니에서 오기 전에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를 타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오려고 멜번으로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무산이 됐죠. 우리 그 계약까지 해서 살려고 했는데 딱 그 이제 인수를 오토바이를 받는 그날 와이프가 잘 신중히 선택해라. 이제 오토바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라.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못 샀는데, 언젠가 제가 가죽 잠바 타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와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오토바이를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르쳐 주시는 인스트럭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브레이크 너무 중요하다. 오토바이를 탈 때 브레이크는 생명이다. 서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지 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브레이크 잡는 법,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어떻게 천천히 서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 시선 처리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보는 곳으로 오토바이는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앞을 가고 싶으면 앞을 보면서 가면 되고, 좌회전하고 싶으면 왼쪽을 보면 되고, 우회전하고 싶으면 오른쪽을 봐라. 그러면 간다.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싶으면 어딜 봐라? 바닥을 보면 된다. 바닥 보지 말라는 거죠. 바닥 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된다. 시선,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은 내가 보는 곳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뭐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있고, 개인적인 비전이 있죠. 어떤 기업이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그 가게에는 비전이 있죠.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비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비전 없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교회는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많은 비전이, 교회 비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아요. 사실 표현을 조금씩 바꾼 것 뿐이지, 다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건데, 비전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보고 가야,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봤을 때 그쪽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봐야 되는 비전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 어느 교회든 상관없어요. 모든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또 목회를 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로컬 처치들을 세워주시고,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마다 세워주시고, 또 선교지에는 선교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을 만드시고 구체화해서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한 두 분 알고 계시네요. 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죠. 빛이 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이게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은 우리 KPCM의 성도라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비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니까. 내가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정처 없이 흘러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갔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이루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혼돈스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고, 함께 가는, 비전을 공유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오늘부터 해서 4주 동안에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이 4가지의 주제, 복음, 하나됨, 세상, 그리고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방향을 다시 바라보고 재정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까 새로운 거를 한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비전은 사람이 뭐 수십 번을 바뀌어도 그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온전히 세워지는 단체가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비전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목사를 보게 돼 있어요. 리더십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리더가 바뀌면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건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항상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선명한 비전이 있고, 사람이 수십 번을 바뀌든 어떻게 되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비전에 내가 bought in, I'm in that vision,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하는 영혼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비전 설교,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고 계시는 복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복음 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해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내 말로 이걸 정의해서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이 아닌 것.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 천국 간다. 복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결과 맞습니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때는 2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면 편리하죠. 하나는 마이크로 컨셉트, 그러니까 작은 미시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하나는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작게 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의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을 이해할 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개념은 이걸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인디비주얼 개인의 구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 왔다. 천하를 한 영혼을 구할 때 천하를 얻는 것처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과 그 크기는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게, 한 명이 천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은 거대한 우주의 구원,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의 문제와 사회에 무너져 버린 정의와 또 이 땅에서 도저히 이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어그러지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무너져 버린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의 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 그래서 우주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개의 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라는 헬라어인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마다 짝꿍처럼 붙여서 표현되는 단어가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유앙겔리온 of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복음. 2개를 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떤 개념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소식, 선포, 팩트. 우리 뉴스 계속 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떻게 됐나, 선거가 어떻게 됐나 뉴스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뉴스, 호주 뉴스, 비가 계속 오나 안 오나 뉴스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 우리 어린이 아이들 설교 참 귀엽다, 예쁘다가 아니고 사실 그 설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 세워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하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성경에 다 복음이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아들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은 다윗이라는 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진짜로는 성령으로는 진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증을 해주셨는데 이 복음은 곧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은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누가 물어본다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 이 좋은 소식을 나는 믿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복음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 나의 어떤 감정의 변화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툴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백성 이 온 우주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미 성취하셨고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로마서 1장 16절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조롱하는 죄인의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한 사형수라고 놀보고 깔보고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헬라인들은 조롱하고 웃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모든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이라는 이 소식이잖아요. 뉴스는, 여러분 뉴스는 엊그저께 뉴스를 보신 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뉴스를 들으셨을 때 대통령 선거를 들으셨을 때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좋은 뉴스고 누군가에게는 그 뉴스가 최악의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 뿐입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이 팩트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잘 됐다. 누군가에게는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워서 대적 러시아를 물리쳤습니다. 라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 뉴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서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겐 박수치는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푸틴은 이 뉴스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뉴스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발목을 잡을 것이 없고 예수님 안에 살 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고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졌다.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별 감흥도 없는 그냥 오래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보세요. 복음은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 심지어 더 나가서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 믿으면 된다. 그걸 구원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뜻인데 파워.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터진다라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하나씩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단추만 누르면 이 복음의 능력이 폭파가 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선포를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예수님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포용성, 수용성, 접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11조를 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주인성수를 꼭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음은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KPCM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 이 복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17절에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나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뭐다?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뉴스를 내가 들었는데 누구는 이게 튕겨져 나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왜 믿어지지? 맞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를 이야기할 때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바라보실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선포하실 때 너는 무죄야, 흠없어, 정결해, 그 누구도 너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어떠한 억압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능력, 속박에서 자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만히 그냥 멈춰져 있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력 있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살아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 복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근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무엇에 있다? believing에 있다라는 거예요. doing이 아닙니다. believing입니다. 나의 존재가 결정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은 내가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찬양팀을 섬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복음 앞에 노출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거기 예수님께 고정될 때,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잘했다, 괜찮다, 나의 안식에 거하여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복음의 어떤 기쁨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어졌을 때, 부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입술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때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를 사임하면서 나올 때 함께 사역을 하셨던 장로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엄청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컴퓨터 최신 맥북 이런 거 주셨어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막 감사해요. 막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거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자를 막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거랑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선물을 제가 또 받았거든요. 다른 분으로부터. 근데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으신 분인데 또 몸도 편찮으시고 이런 분이 목사가 저기 또 다른 데로 간다고, 멀리 간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표현하시기,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기차를 타시고, 차가 없으시니까 몇십 분을 걸어갖고 저희 집까지 무거운 선물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오셔서 이거를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컴퓨터랑 이 선물 바구니 이거 비교가 안 되지만, 제가 느끼는 감사의 정도와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뭔데? 뭐라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아름답고 너무 사랑하시는 저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천하고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지, 그런 은혜들. 코로나로 힘들어서 막 앓고 있을 때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만두 갖다 주시고 피자 배달시켜 주시고 한국 과자 갖다 주시고, 또 애 생일인데 코로나니까 선물도 못 하니까 또 본인 집에 있는 아이 책, 케이크 이런 거 사다 주시고,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크기와 은혜는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크기도 더 커지는 거죠. 권사님이 희생하시는 물질적인 희생, 또 자기의 어떤 삶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희생의 크기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로는 컴퓨터가 훨씬 더 비싼 거지만 장로님이 주시는 이 희생의 크기는
장로님이 이 설교를 안 드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모든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친 자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입술을 내가 고백하고 삶을 살아 드릴 때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비친 자로서 그걸 헌신하고 드릴 때는 나의 삶의 희생 없이는, 나의 출혈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거기에 비례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섬김도 결코 아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값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섬김과 희생과 사랑, 복음에 대한 반응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려도, 제 생명까지 다 드려도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이 되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다 내어드려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KPCM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감격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은 나의 전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내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론적 목적 자체가 선명해지는 것이고 삶 가운데 무한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보혈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